2026년 4월 13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6절로 6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6절로 60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람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소개된 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이야기가 소개되지만 큰 주제로 보자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이 되는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의 내용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복귀하는 부분입니다. 스토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4절의 기록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어느 소녀에게 물을 달라 이야기를 하고 너에게 물을 주며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인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결국 그러한 여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빠였던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초대하여 좋은 식사의 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 시간이 되어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리브가와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가족들이 55절에 며칠 또는 열흘 정도 우리와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을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 역시 이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주인의 일이요 더 큰 주제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서둘러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당사자인 리브가를 불러 물어보자 라고 결정한 다음 리브가를 불러 더 남을 것인가 지금 떠날 것인가를 묻게 되었고 결과는 뜻밖에도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지체하지 않고 당장 떠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리브가는 오늘 당장 누군가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신부가 될 생각도 신부가 될 자격도 신부가 될 수 있는 실력도 전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인데 지금 당장 누군가의 아내로 떠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현실적으로만 보자면 아주 철없는 생각이고 경솔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절을 보면 이러한 경솔한 행동에도 가족들은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오히려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리브가는 자기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솔한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는 믿음의 행동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에 용기를 내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 경솔하고 무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이 결단은 경솔하고 무모한 것이 맞습니다. 아내로서 어떤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판단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 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모하거나 허무맹랑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분명한 계획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그 이루어지는 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살고 있던 브에세바, 즉 가나안 땅에서부터 리브가가 살고 있는 이 하란 지역까지는 800에서 1000k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져본다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면 800km 정도가 되니 지금도 쉽게 떠날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 리브가는 이 당시 한 달 가까이 이동해야 하는 이 먼 거리를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결단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리브가는 이동하며 할 수 있는 행동에 최선을 다하였는데 64절에 보면 리브가가 한 달 가까이 되는 거리를 이동하면서도 눈을 들어 이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했으나 이동하며 이야기를 듣고 이동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했던 자신의 배우자가 될 이삭인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65절 그 종들에게 묻게 되었고 이삭인 것을 확인하니 리브가는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이것은 이삭을 향한 겸손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왔다는 것이 아닌 나도 이것을 기다렸다는 것에 대한 그 표현과 나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은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결국 아내로 맞이하며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이제는 이삭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작을 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삭을 발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에 최선을 다했지만 성경을 잘 보면 이삭이 먼저 그러한 리브가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63절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즉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한 후에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의 역사는 정직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리브가가 한 달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도착하기 전까지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 있어도 자신의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종밖에 없었으니 마음대로 행동했다면 그 모습을 이삭은 먼저 발견했을 것이고 이삭은 그 모습에 오히려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망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보았던 첫 모습은 64절에 낙타에서 내려 65절에 자신의 모습을 정돈하며 너울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고 배우자가 될 이삭을 위하여 구별된 모습, 즉 거룩한 모습을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안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실천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가? 아니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결국 한 가지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도 어떤 믿음의 노력 없이 하나님의 때가 찾아올 때까지 그저 기다리기만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먼저 리브가를 바라보고 있었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의 삶을 언제나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대로 정직하게 결과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편하고 쉽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살아내는 것이 어렵고 힘겨운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모습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믿음의 실천은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 낼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실천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이루었느냐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린 믿음의 삶에 따라 정직하게 되갚으시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정직하게 마주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오늘이 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월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용기 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때를 준비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는 복된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오늘의 시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지켜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군의 지방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